교단 소속의 목사는 내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신학을 잠정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뺄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신앙을 가진 분들은 되게 믿음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 더 나아가서는 종교에 대해서 떠드는 채널 떠든 사람의 이단아입니다. 오늘은 제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이단아라고 했습니다. 실제 제 본명은 아니고요. 기독교계 이단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성이 이씨기도 하고 단아라는 이름이 단아한 이런 느낌을 주는데, 제 성 이를 붙이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서 이단아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왠지 기존 교계에서는 이단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내용들을 많이 말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초등학교 이후에는 예장 통합 측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 중학교 때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첫사랑 같은 경험을, 되게 유명한 수련회죠. 윤석전 목사님이 하는, 윤석전 목사님이었나?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기 수련회에서 뜨겁게 만났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찬양팀, 중고등부 임원, 회장까지 쭉쭉쭉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신학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대학교는 예장통합 측 신학대학교를 갔고, 학부 4년을 졸업하고 신대원, 저희 예장통합은 6학기 3년제인데 3학기만 마치고 저는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휴학을 왜 했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교단 소속의 목사는 내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신학을 잠정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 교단 내에 소속되는 목사가 되기 싫어했냐? 첫 번째로는 제 신앙과 제 교회론, 그리고 제가 만들고자 하는 교회를 교단 소속의 목사와 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를 했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뺄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신앙을 가진 분들은 되게 믿음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개척을 하려고 해도 어떤 테크트리가 있어요. 돈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저희 집은 개척시켜줄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개척을 하려면 흔히 말하는 부목사 테크트리를 잘 타야 됩니다. 잘 갖춰진 대형교회에 부목사로 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목사로 잘 있다가 개척 지원금이나 목회 지원금을 받아서 개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 대형교회 부목사가 되려면 일단 석사, 박사가 있어야 돼요. 엘리트 중심주의가 똑같이 교회에 그런 사역자를 구하는 구도에도 똑같이 있어요. 지방은 조금 덜하긴 했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수도권은 그게 더 심해요. 이제 제 동기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부목사 이력서를 15군데나 넣었다고 합니다. 한 군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서울권의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참 그렇죠. 동기들은 석사를 뭘 하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대학 석사를 하느냐. 신대원 때 그 고민을 할 때 이미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석사를 할 생각도 없고, 지방대 출신이고 더 학업을 노력할 생각도 없고, 부목사 테크트리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개척을 위해 하지 않더라도 담임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부목사들도 엘리트주의의 그런 사람들만 봤는데 청빙을 한다는 교회들은 어떻겠어요? 대단합니다. 이거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사석에서 해줬던 이야기예요. 지방에 100명 정도 되는 교회도 막 50장, 60장 들어오는데 걸른대요 그냥. 교수 출신도 떨어지고, 해외 유럽의 대학교에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와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리고 입소문이 되게 중요해요. 이 입소문 때문에 정치질이 생기기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싫었어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제가 하려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저는 목회를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따라 사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교회는 아니지만 공동체나 모임, 조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조직에서 나는 이런 조직이면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일 수 있겠다. 그게 명확해지니까 그다음 목사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채널을 만들었느냐? 이 채널을 만든 목적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떠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제가 하는 생각들이나 말들이 기존 한국교회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말들을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괜히 혼란만 줄 것 같고 교회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요, 기존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좀 떠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켜게 됐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뭔가 정형화되고 고정된 한국교회 신앙 이야기보다 다양한 신앙 이야기가 좀 들려지면 좋겠다. 그중 하나가 제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기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담론들보다 좀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들, 시스템이나 조직, 구조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들을 좀 새롭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쯤이 있으면 어떨까. 그거를 너무 진중하고 무겁지 않게 그냥 수다 떨듯이 떠들어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채널 이름을 떠든 사람이라고 지었고, 한국 교회도 다양해지면 좋겠다.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려면, 다르다는 걸 인정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나와 상대방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르다. 이것에 반대돼서 한국교회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계속 따져요. 너는 맞고 나는 틀리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신앙이 틀리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건데 갖고 온 시대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신 거고, 저 역시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현대 경험, 제 신앙, 제 색깔이 다르니까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거죠. 부모님과 저의 신앙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지만 대화는 돼요. 부모님의 신앙이 이렇구나. 그래서 저도 항상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나는 엄마 아빠 신앙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저는 강조하면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신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저는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 너는 틀리다라고 말을 하면 절대 대화, 소통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잖아. 전도를 하려면 뭘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화를 할 수가 없다니까? 너 틀리다고 하면.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다양성 측면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에요. 타종교와 대화할수록 제 기독교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는 경험도 있어서 타종교와 교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신자예요. 다른 의견이 있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저와는 다른 여러 신앙들, 한국교회에 대한 생각들, 신학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저도 그걸 틀렸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의견들 잘 충분히 반영해서 저도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고, 또 한번 떠들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 댓글로 주저없이 달아주시면 그런 영상들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 채널에서 말하고 싶은 바, 그리고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좀 됐을 것 같아요. 영상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찍겠습니다.